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기간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부교육자들이 주일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묵상을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앞에 저의 시선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한 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대한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겠구나. 이게 나의 삶이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신앙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요.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나의 현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 마음에 여러분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이 마태복음 16장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이 뭐냐? 어떤 표적을 원하냐라는 것이에요. 요즘 계속된 이 장마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여러분 살고 있으니까 그게 막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뉴스나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볼 때 또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 날씨가 참 우리의 일상을 막 뒤엎어버리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날씨는 굉장히 큰 영향을 여러분 줍니다. 그래서 날씨를 분별하는 거, 날씨를 예보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날씨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너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좋고 싫고 급하고 나 천천히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표적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의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표현하면 시대의 표적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뭐를 행하셨어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5장까지의 내용만 여러분 잠깐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드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고 무리를 걸으셨으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뭐를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구해야 돼요. 때로는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표적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데 책망했단 말이에요. 왜 믿음을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여러분 책망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 1절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그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의 행한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보고도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거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 맞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는데 그거 갖고는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이미 여러분 어떻게 한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는데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주님을 그 마음에 영접할 수 없었을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 자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먼 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영광을 갈취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은 믿는 자 같아요. 겉에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지금 예수님께 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볼 때 1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입장이라도 참 기분 나쁘겠죠. 자칭 그래도 믿는 자고 남보다 믿음이 낫다고 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외식하는 자야, 쉬운 말로 너는 더러운 자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던져주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10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에 걸렸다라는 것은 그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하다면은 여러분 걸림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우리 세상 말로 도둑이야 했을 때 도둑이 제발더린다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지금 걸린 거예요. 도둑이야 라고 했을 때 도둑이 제발더린 것처럼 그들이 발이 저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찔리기는 찔렸는데 지금 거기에 그 찔림보다 더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는 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체면이에요.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일회 금식을 2번씩 하고 내가 11조를 얼마나 잘하며 내가 요즘 말로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그러한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어? 그게 여러분들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도 질문하고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걸린 것이 문제일까요? 숨기는 것이 문제일까요? 항상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죄는 걸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숨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안 되면 CT를 찍고, 안 되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MRI를 찍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드러나야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문제를 깨달아야 회개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거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깨닫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걸렸는데 저 예수라는 그 자가 나한테 이러한 말을 했어? 그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만과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된 외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깨닫는 거죠. 다 우리 신앙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정해봤어요. 바리새인 증후군. 이 바리새인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입니다. 20대 말에 이제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2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한 것과 내 신앙의 삶의 변화가 과연 비례하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만큼 나는 성숙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만큼 나는 여러분 더 변화받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나는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세요. 함께 천국 가자 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세요.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천국 가야죠. 함께 구원받아야죠.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 바리새인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 나은 것처럼, 그런 내가 여러분들도 자고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그게 4절 말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비를 내릴 수도 있고 태양을 멈출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없었겠냐고요. 어떤 거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표적 보여주기를 멈추면서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뭐 하는 거라는 건 믿지를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보여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요나의 표적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처음 나오시고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사람은, 요나라는 분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 40일 있다가 이 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거다,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줬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 니느웨로 안 갑니다. 왜요? 그 니느웨, 당시에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해하는 원수예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나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죽이기 위해서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일 것 같으면 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여러분 그 천사를 보내셨듯이 오늘 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죠. 그걸 요나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요? 우리의 원수를 살리라고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으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가 그 풍랑을 통해 깨닫는 거죠. 이 풍랑은 그냥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죠. 그게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지금 사람이 3일을 있는 거, 이건 여러분 초자연적인 표적이죠. 이적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압축을 했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내가 이 죽음에 내가 갇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의 회개를 보시고 이 요나를 다시 토해가지고 이 요나가 이 느느웨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표적 안에는
예수님과 요나 선지자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죠. 둘 다 3일이라는 죽음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3일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치니까요, 이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이 얼마나 크든지 사흘 동안 걸어야 된대요. 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 요나가 엄밀히 말하면 3일을 거쳐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하루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와서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억지 순종이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로 죽다 살아나서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 니느웨에 와보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 이 이스라엘의 원수. 그러니까 그 마음이 3일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만 전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할까라고 그것을 여러분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말로 선지자는 개떡같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3장 5절부터 7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무슨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더라, 그거 몰라요.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여기에 온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표적을 보고서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냥 그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믿음은 표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어땠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땠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걸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는데 실상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믿는다고 했는데 변화가 안 됐냔 말이에요. 쉬운 말로 교회는 나왔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를 못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가 여러분 뭐예요? 이 땅에서 복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원했다니까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기대치가 있었겠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여러분 꼭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고 남의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꼭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지금 포로 생활하고 너희들의 삶이 어렵지?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 그거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어. 그게 뭡니까? 나는 죄와 죽음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면은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그 모든 전해주는 말씀이 자기들의 기대치하고는 여러분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어 라고 여러분 말하는 그 이면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 말씀을 하는 주님의 마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냐? 예수님의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오늘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더 보여줄 표적은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고자 했던 표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표적을 여러분 구할 수 있죠. 내 육신의 소욕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항상 구할 때 우리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요나의 표적,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서기 전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잖아요.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여러분들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는 떡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5절부터 6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떡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떡은 칠병이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먹이고 7강주리가 여러분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일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요구에 대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쉬운 말로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저거 봐, 어떤 이적도 못 일으키잖아. 그러면서 무슨 지가 그리스도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은 그들의 교훈,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거 주의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누룩은 일반적으로 이 누룩은 적은 이 효소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술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육으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누룩은 적은 양으로 크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부풀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뭘 말하냐면은 부풀려진 그들의 외식된 신앙생활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누룩이 떨어지면은 빵이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지, 그렇게 커지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런 외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외식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이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하고 제자들의 관심사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뭐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떡 놔두고 왔네. 그거 7바구니 남았었는데 그거 놔두고 왔네. 그거 안 갖고 왔네. 예수님이 떡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그 떡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여러분 빵을 말하는 건데 빵 안 갖고 왔네? 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금방 내 삶의 자리에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떡,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돈, 명예,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인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실컷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떡,
내가 삶에 있는 필요, 돈, 명예,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걱정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에는 다 민감하다고요. 더우면은 옷을 얇게 입고 뭐 에어컨을 틀고 뭐하고 참 여러분 민감해요. 아우 추워, 아우 더워, 그거 다 민감해요. 계산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지?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손해지? 계산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일에는 민감한데 뭐에는 둔감해요? 영의 말씀에는 둔감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버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얼마 줄게야 여러분 얼마를 제시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버거워도 합니다. 왜냐?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도 여러분들 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요. 좀만 버겁고 좀만 힘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발 뒤로 싹 빼잖아요. 지금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살아내기에는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한 발 뒤로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늘 각인해야 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떡과 여러분 그 문제예요. 떡과 교훈의 문제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을 돌아보면 똑같죠. 지금 떡과 교훈이 부딪혔듯이 예수님이 내 살이 세상의 생명이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살을 먹어?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믿으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들은 믿으라는 말을 뭐로 이해를 하니까 먹으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5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유죠. 우리가 육신으로도 먹고 마셔야 살지.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살과 피야. 근데 무슨 우리가 여러분 무슨 흡혈이에요? 무슨 주님의 육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육신은 먹어야 살지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뭐해야 산다고요? 믿어야 산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요구는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먹게 해주십시오. 입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 세상의 육신의 물질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표적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사망의 권세를 다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그 피를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내 삶의 생명의 음료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피를 아버지 마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살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흔드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외식이 걷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모양뿐인 경건의 모양을 아버지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